김상식 바오로 신부님 오늘 바오로 연명 축일이에요? 아니에요? 회신축일이잖아요. 회심 축일. 베드로 바오로 같이 했잖아요. 아. 그럼 신부님은 회심하셨나요? 회심하니까 살고 있죠. 카톨릭 일꾼 미사 오시면서 회심하셨죠? 약 팔고 있네 진짜. 그리고 김상식 신부님은 한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마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이 천주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곳인데 함세웅 신부님이 처음으로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름이 천주교 사회문제연구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일을 하다가 1991년도에 레오 13세 교황이 발표하신 노동헌장 반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저희 연구소에서 했어요. 그때 처음 노동헌장이라는 걸 보게 됐고, 그래서 노동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공장에 들어갔죠. 저는 노동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 생활을 하는데 그 노동사목을 하시던 선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공장으로. 그래서 노동신학을 하려면 아주 폭넓게 노동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공장에 있으면 안 되고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동사목 활동가로 들어오라고 꼬시러 온 거죠. 그때 제가 갔을 때 제 선임이 김상식 바오로, 아직 그때 신부가 아니고 평신도 활동가였고요. 가지고 후임으로 제가 들어가고, 그 김상식 신부님은 성공회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죠. 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년 됐죠? 한 30년 지기. 네, 30년 지기고, 그때 이제 형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막 그래서 제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형은 노동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신부가 돼야 돼. 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잖아, 사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카톨릭 교회 특성상. 근데 저는 그거 마음대로 안 될걸? 사제라는 것이 신분으로는 사제를 획득하는데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내줘야 돼요. 제도 안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도 안에 속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 수행도 와 계시지만 마찬가지,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아닐 건데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부득부득 우겨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됐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런 식의 활동들은 사제인 김상식 바오로 신부는 제가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제가 아니라 평신도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분을 획득할 때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사제였나? 평신도였나? 평신도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교회사 안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사제가 되지 않고 수도자로 남았어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구원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사건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시쳇말로 우리가 그 카톨릭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사제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평신도는 땅에 속한 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할 때도 신부님은 평신도들이 앉아있는 좌석보다 조금 단을 높여서 앉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 재단 위로 평신도들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들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대 옆에 자리 잡고 있던 성가대석에는 남자들만이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 성가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긴 했지만. 오늘 그 한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한강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강을 기억하는 것은 한강의 노래예요. 우리가 미사 시간에 들었던 그 노래밖에 몰랐어요. 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그 책자 뒤에 붙은 CD에 작사하고 스스로 작곡한 그 노래. 그때 이 노래 음반 취입을 할 때 이것을 도와주었던 PD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한강 입장 처음으로 노래를 해보니까 여러 번 해서 잘 된 거로 보통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PD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으로 가자, 한 번.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불러라. 네? 그게 그 노래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노래하다가 좀 실수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한 번에 녹음을 했던 곡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반주가 없이 목소리로만 하는 그 노래들이 특별하게 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민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음이라고 그러죠. 구음, 입소리. 구음할 때도 반주 없이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죠? 한숨이라는 노래 부르는 친구가? 응? 한숨. 이하이가 한숨을 불렀는데 그 한숨 노래에도 반주가 없어요. 이게 아주 특별하게 나와요. 근데 한강의 노래도 한강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반주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소리만 들어와요. 반주가 있어도. 그 현을 이렇게 켜는 것 같은 목소리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렸을 때 해봤던 게 있어요. 풀립을 따서 입에다가 불잖아요. 입에 대고. 불 때 이 떨림을 입술로 느끼잖아요. 바로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한강의 음색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후에 한강이 이 소설가잖아요. 근데 소설을 읽을 마음이 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강에서 몽고반정부터 시작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앞에 조금 보다가 안 봤어요.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취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접어두고 있다가 그 후에 한강이 뭐 멘북거상을 받았다, 채식주의자로 뭐 이런 얘기 막 들려오는데 선뜻 손이 안 갔어요. 손이 안 갔고 요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서 읽어봐야겠다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강이라는 사람 자체를 내가 느낌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읽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지난 연말 11월, 12월이 엄청 바빴어요. 알다시피 그 한국천주교회에서 강의 준비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꺼번에 한강책을 전부 주문했어요. 한 10권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 많은 책 가운데 무엇부터 읽을까 생각하다가 제일 만만한 게 소년이 온다. 그게 읽기가 가장 쉬워요. 한강 책 중에서는. 읽기가 편해. 보통 일반적인 소설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편해요. 그거를 읽을만해요. 그 다음에 읽은 것은
작별하지 않는다. 근데 그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전에 한 권을 더 읽었다. 흰이란 이거는 진짜 이 얇고 시처럼 썼기 때문에 금방 읽었어요. 가지고 흰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흰이라는 그 소설만 봐도 한강이 누군지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서랍 속에 넣어둔 저녁인가? 그 시집이 있어요. 네, 저녁을 넣어두었다. 아,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 시집하고 흰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은 나머지 소설에 나오는 언어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계속 변주구가 돼요. 그러니까 흰하고 이 시집을 읽으면 한강을 알 수가 있어요. 소설 아니고도 사실은. 그의 언어와 감수성에 살을 입힌 게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채식주의자 세 번째로 읽었어요. 채식주의자도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채식주의자는 그 1편, 2편, 3편이 있어요. 책 한 권에. 근데 다 다른 시기에 쓴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쭉 쓴 게 아니에요. 근데 1편만 보면 돼요. 2편하고 3편은 첨부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1편이 채식주의자예요. 2편이 몽고반정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강의 가장 대표작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의 사랑을 봤어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초기작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내가 소년이 온다랑 작별하지 않는다. 이걸 읽었을 때, 흰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언어적 감수성이 굉장히 진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귀농원에서 산에 살 때 가끔 이제 땔감을 얻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벨 때가 있어요. 나무를 그 원동 톱으로 쫙 베고 나면 그 나무의 그 수액 냄새, 이거 나무의 피 냄새 같은 거예요. 그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 냄새를 느끼게 하는 게 아까 말한 소년이 온다, 흰,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근데 여수의 사랑은 그게 없어. 그리고 약간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약간 치기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야. 언어가. 그러니까 읽지 않은 언어. 그러니까 그게 딱 느껴지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더 안 읽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꼽힌 거는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이거구나. 채식주의자까지. 요게 한강이 가장 성숙한 시기에 쓴 글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네 권의 책 중에서도 한 권을 꼽아라. 2번, 3번, 4번, 5번까지 읽을 만한 책 한 권만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책이세요? 저는 소년이 온다. 또 다른 분.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 했어요. 시는 약간 추상적이에요. 감성이. 그리고 구체적인 일상이 부분 나와요. 흐름은 있지만. 근데 특별히 소년이 온다랑 작별하지 않는다를 보면 그 소년이 온다는 구체적인 서사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역사성, 사회성, 집단적인 학살과 폭력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이런 거를 느끼려면 소년이 온다를 보는 거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줄거리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보고 막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돼요. 한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작별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근데 언어가 너무너무 농밀해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한 6번, 7번, 10번 정도 읽으면 언어가 내게 되거든요. 그 언어가.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문학적 감수성이 짙고 심리 내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글쓰기가 아니에요. 이건 태백산맥하고 달라요. 장길산, 태백산맥 이런 류의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무언가를 계속 추구해요. 그러니까 한강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그 노벨상 타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광주의 얘기를 다룬 것도 제주 4.3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것도 그 안에서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던지느냐에서 그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강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너무나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폭력적이고, 추악하고, 잔인하고. 이를테면은 그 광주 상무대에서 그 전단지를 뿌리잖아요. 이 계엄군이. 그 전단지를 받고 자수라고 나와요.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한국과 손 들고 내려오니까 이 계엄군이 서 있다가 그래도 살고 싶은가 보지 그러면서 그냥 쏴 죽여요. 아무 없이 그냥. 근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 알죠? 엊그제 헌재에서 그 윤석열과 윤영의 한 너무너무 가증스럽죠. 뻔뻔하고 이 내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추악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추악해. 근데 한강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는 이다지도 왜 추악한가? 그런데 왜 이다지도 아름다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추함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 아름다운 측면, 이 참혹한 현실에서 이거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몇 가지 사례들을 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 한강이 그 소년은 온다에서 그 계엄군에 의해서 난자당한 시신들을 보죠. 이 참혹한 얼굴. 제가 인터넷 가서 찾아보니까 사진들 다 브랭크돼 있어요. 못 보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떠 있었거든요, 인터넷에. 지금 못 보게 돼 있어요. 이 얼굴 막 으깨진 것들 있잖아요. 예? 요만한 책자가 다 빨간색 책자로 그 사진들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이거를 한강이 7살 땐가? 12살 땐가 봤다는 거잖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된 건데 그러한 참상이 가능한 세계가 있지만 그때 그 전남대병원에서 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 희생자들이. 그때 그 헌혈을 하기 위해서 광주인들이 줄 서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죠. 그러면 어떤 인간은 어둠 그 자체이고 어떤 인간은 빛 그 자체. 어느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빛 그 자체로 남을 수 있는가? 한강이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강은 그렇게 보진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둠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빛을 꺼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빛을 보여주는 사람은 은총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미묘한 인간의 어떤 본질. 그래서 인간의 그 추악한 면들을 자꾸 보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 한강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이 갈등이 계속 나와요. 이게 가장 극적으로 나오는 게 채식주의자예요.
우리가 인간임을 버려야 사실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인간과 뒤에 인간은 다른 인간. 근데 이 두 인간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이 어쩔 수 없는 내 안에도 있는 그 그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안에도 있는 그늘. 그리고 그늘 안에 있으면서 계속 빛을 뿜어내고자 하는, 빛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혹은 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그 빛을 향해서 손을 뻗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 이 얘기를 그 한강은 이 작품들에서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오늘 할 얘기를 다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강이 하고 있는가를 볼 텐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 온 게 있어요. 한강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왔어요. 그 빛이. 이분입니다. 메리앤 에드거 버드 성공회 주교예요. 워싱턴 DC 교구장이에요. 이분이 그 성공회에서 그 여성 사제로 처음으로 여성 사제가 된 사람이에요. 남자인 줄 알았어. 네. 여성 사제가 되어서 그 주교가 된 이후로 15년 정도 계속 그 교구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발언을 해요. 트럼프 앞에서. 그죠? 네. 그 2025년 1월 21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 국가기도회가 열려요. 국가기도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각 종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기도회를 해요. 근데 이날은 성공회 주교였던 버드 주교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짧으니까 같이. Be seated. Again, my warm welcome. Let me make one final plea, Mr. President. Millions have put their trust in you. And as you told the nation yesterday, you have felt the providential hand of a loving God. In the name of our God, I ask you to have mercy upon the people in our country who are scared now. There are gay, lesbian, and transgender children in Democratic, Republican, and independent families, some who fear for their lives. And the people who pick our crops and clean our office buildings, who labor in poultry farms and meat packing plants, who wash the dishes after we eat in restaurants and work the night shifts in hospitals, they may not be citizens or have the proper documentation, but the vast majority of immigrants are not criminals. They pay taxes and are good neighbors. They are faithful members of our churches and mosques, synagogues, wadara, and temples. I ask you to have mercy, Mr. President, on those in our communities whose children fear that their parents will be taken away, and that you help those who are fleeing war zones and persecution in their own lands to find compassion and welcome here. Our God teaches us that we are to be merciful to the stranger, for we were all once strangers in this land. May God grant us the strength and courage to honor the dignity of every human being, to speak the truth to one another in love, and walk humbly with each other and our God for the good of all people in this nation and the world. Mr. President, what did you think of the sermon? What did you think of the sermon? What did you think of What the did you think of the service? What did you think? Did you like it? Did you find it exciting?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ress. Thank you, press. They can do much better. Thank you, press. 이 마리안 버드 주교는 1992년에 성공회에서 여성 사제직을 처음으로 허용한 뒤 워싱턴 교구에서 배출된 첫 번째 여성 주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체스터 대학교 역사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워싱턴 교구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14년, 13년 정도 워싱턴 교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양력을 보면서 역사학과네? 저도 역사학과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제2차 바티칸 공예를 수립했던 요한 23세 교황님, 이분이 역사학 전공이에요. 교회사. 그래서 이 양반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 23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베르가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역사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교수가 강의를 했고, 그로부터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 교수가 파문돼요. 교회로부터. 그래서 요한 23세의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도 되어 있는데, 한국에. 그 책을 보면 자기의 은사였던 그 선생님의 파문을 풀어주지 못한 게 굉장히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교황이라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한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한강의 작품 중에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지금 부상된 것이 노벨상과 관련해서 소년이 온다랑 끝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 항쟁과 광주 항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자료를 탐문한 거예요. 이 한강. 오랜 시간 동안 쓴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진실을 안다고 하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죠. 역사학이라는 것이. 정말 그때 그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를 보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마리안 버드 주교도 그걸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남편과 두 아들을 둔 아내이자 어머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을 땐 주로 자전거를 타는 걸 즐겼고, 저녁에는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나눠 먹었겠죠. 이러한 평범성, 이 평범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트럼프 앞에서 얘기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 버드주교의 일상은 아주 평범해요.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 카톨릭 주교 가운데 이런 분은 없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주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도지사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교 만나는 게. 왜? 그 주교님이 자전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언제든지 불러대어서 만날 수 있는데, 하긴 본당 사제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엄청 어렵잖아요. 보통 신자들은. 하물며 주교를 만나. 그러니까 이러한 분이라면 마리안 버드 같은 주교는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 한가운데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 일상과 이 세상이 이분의 상호 안에서 통합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소신을 분명히 밝힐 줄 아는 주교입니다.
한국籍의 가운데서 몇 명 있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나라는 트럼프 당신한테 맡겨져 있는데 내가 볼 때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비심이 있는가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정치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므로 그가 자비가 있다는 것은 곧 그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가 자비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걸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그 양반처럼 거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질적으로는 나는 거의 뭐 사실은 이제 난 내가 볼 때 트럼프가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트럼프는 어리버리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어리버리하고 무식한 데다가 사악한 거야. 근데 트럼프는 영악하면서 사악해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데 누가 더 나쁘냐 이걸 따지는 게 참 비참하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그 한강은 그것을 눈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는 항상 눈이 내려요. 전체가 다 눈이거든요. 그리고 신이라는 소설에서도 눈 얘기를 해요. 왜 눈 얘기를 많이 하느냐? 지금 앞으로 뒤에서 강의할 거 지금 막 땡겨서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 한강의 이 소설 보면 이 주인공이 이런 걸 느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눈을 뭐와 비유하냐면 새. 흰 새들이 떼지어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방눈 내릴 때 그렇잖아요. 그죠? 와, 너무너무 가볍게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볍게 날아오르는 그 눈은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해요. 근데 이 눈이 죽은 자의 몸에 닿으면 녹지를 않아요. 시신이 차갑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갗에 닿은 그 눈이 녹느냐 녹지 않느냐가 그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자인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시신에는 눈이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요. 마치 그 작별하지 않는다 맨 첫 번째 장면이 꿈이거든요. 꿈. 이 바닷가에 괭목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눈이 막 내려요. 눈이 막 괭목 위에 쌓이는 얘기가 나와요. 괭목 위에서 이 눈은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들의 묘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묘비에 내리는 눈은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의 결정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는지도 몰라요. 결정 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에게 그 눈이 쌓이면 녹아요. 녹아서 응결된 액체, 눈물방울 같은 그 액체 방울을 남긴다 그래요. 차갑게. 그러니까 하얀색 눈이 내리면 하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액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얀색은 흰은 어디 갔느냐? 그것은 그 눈이 쌓인 이 사람이 그걸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흰은 눈이 쌓이는 순간에 이 흰을 내가 빨아들이고 액체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계속 맞으면 내가 흰이 상징하는 어떤 그런 여기서는 생명이죠. 그 거룩한 기운을 내 안에 담아두는 거죠. 우리가 눈을 볼 때 느끼는, 그러니까 일단 눈이
내리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와 좋다, 기분 좋아, 그리고 막 전화 걸고 싶어, 소주 한잔 하자고, 이런 거잖아요. 그 마음이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생명력이잖아요. 그것이 힘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그거를 눈을 맞는 사람은 그 눈을 맞는, 우리는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거나 우산으로 막 막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대신에 거죽에는 눈물 같은 액체가 남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마리안 버드 주교와 같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것과 한강이 추구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강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민들보다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 아주 지극히 평범한 광주에 사는 아이예요. 중학생 아이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을 사는 사람들 안에서 다른 거를 한강은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마리안 버드 주교가 주는 어떤 특별한 상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강의 책을 읽다 보면 한강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숲이라는 단어예요. 숲 하면 어떻게 돼요? 숲. 그러니까 기운이 안으로 쭉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튕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숲. 그래서 이 숲이라는 그 한글은 석등과 같은 모습이다. 석등. 이 글자 모양이 석등 같다는 거예요. 네. 석등. 석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등이니까 불이 있잖아요. 근데 석등 자체를 만져보면 엄청 차갑잖아요. 빛을 품은, 따뜻함을 품은 차가움. 그래서 이 한강 소설에는 참혹한 아름다움 같은 역설적인 단어가 막 섞여서 나와요. 뜨거운 얼음, 이런 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얼음은 당연히 차가운데 뜨거움을 안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석등이 갖고 있는 것이 차가운 돌무더기 안에 있는 따뜻한 빛의 영역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 숲이라는 발음 자체가 숲. 그걸 숲을 영어로 쓰면 뭐가 돼요? 스프잖아요. 스프. 먹는 숲. 숲이라고 말하면 스프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한테 스프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숲이죠. 숲. 그죠? 숲은 우리가 이제 카톨릭 일꾼에서 도로시 데이가 환대의집을 열었을 때 노숙인들이 오면 미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숲하고 빵이에요. 이게 기본 식량이에요. 숲하고 빵.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생각하면은 이 숲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여기서 먹는 숲을 뜻한다면 그야말로 일상성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석등이 갖고 있는 차가움은 이 세상이죠. 그러나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자료를 막 찾다가 숲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돌아봤는데 너무 좋아요. 내용도. 요번에 엊그제 처음 알았어요.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난 저기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나를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날 숲이려나. 그래서 이 숲이란 노래를 만나면서 아니 한강이 왜 여기 있지? 한강 소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나무, 물, 눈물, 눈 이런 거예요. 굉장히 액체성, 그다음에 나무와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쇠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 공기와 새는 남성성을 상징해요. 공기는 하늘, 자유로운 공기, 그 다음에 쇠, 힘이잖아. 근데 나무와 물의 기운, 나무와 물의 기운을 여성적인 기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한강이 주로 쓰는 언어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적인 언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감성으로 좋지 않은데 습한 언어, 건조한 반대 습한, 그죠? 이 언어에 속한 게 이제 여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그 자비의 측면이라든가 그
남들은 다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습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우 몸이 꿉꿉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습하다는 말은 뭐냐면 스며들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무언가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어떤 기운. 그것이 이거 언어가 다 비슷하고 습속할 때 습, 그 다음에 습하다 할 때 습,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습합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언어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가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음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강의 그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를 보게 되면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팝송이 있어요. You Needed Me예요. 앤머리의 You Needed Me인데 이 사람 한강이 처음 학교 졸업하고 나서 출판사에 다녔어요. 출판사에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출근해서 그 직원들마다 커피의 취향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믹스커피지만 옛날에는 뭐 설탕 2개, 뭐 믹스 밀크 프린 하나 뭐 달라요 이게 스푼. 그 취향에 따라서 미리 쫙 잔에다가 그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다 이게 넣고 물을 끓여서 딱 들어오면 딱 부어가지고 쫙 책상에 배달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신입 직원의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이제 밥벌이로 그걸 하고 있지만 또 싫어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정 보고 그런 일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글은 밤중에 집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아무리 피곤해도 글을 쓰거나 책을 읽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그 힘든 시기에 가끔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모로 누워서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데요. 옷도 안 벗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너무너무 힘들면 옷 못 벗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일단 엎어지는 거야, 침대 위에. 네? 그래서 엎어서 있다가 기분이 약간 회복되면 그때 이제 세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듣던 음악이 You Needed Me. 이 가사가 아주 특별해요. 저도 요번에 그 얘기를 듣고 노래와 가사를 다시 봤어요. 아주 특별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and I'll never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fe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유튜브를 보시면은 번역된 영상도 있는데 영상들마다 번역이 달라요. 네. 그리고 그 번역문 가운데 한강이 번역한 게 가장 좋아요. 한강 번역 있어요? 네. You need me. 당신에게 내가 필요했다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죠? 내가 울 때 당신은 내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I'm confused. 내가 혼란스러울 때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었어요. 내가 영혼을 팔면 I sold my mind 이런 말이 나와요. 가사에. 내가 영혼을 팔면 당신이 그걸 사서 나에게 돌려주었고 날 꽉 붙잡아 주었죠. 당신은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고 세상에 맞설 수 있게 해주었어요. 나를 이끌어 높은 발판 위로 데려다 주었지요. 아주 높아 영원을 볼 수 있을 만큼 I could almost see eternity.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당신이라니. 당신에게 내가 필요했다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겠어요? 바보처럼. 마침내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을 찾았는걸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희망을 주었지요. 내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 줬고 심지어 날 친구라고 불렀지요.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당신이라니. 당신에게 내가 필요했다니. You needed me.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얘기. 나는 이 노래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살다 보면 내 영혼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사서 나한테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을, 그 일을 하느님으로 바꿔봤어요. 딱 드러났어요. 당신은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고 나를 아주 높은 곳으로 영원을 바라보게 해줬다.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니.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다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그분이 내 힘을,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나를 높은 데 데려다주고 이렇게 내가 받은 게 많은데 사실은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음성을 듣는 거잖아. 엄청난 이 미션 소명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이가 나에게 친구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누구에게요? 그 엄청난 분이 나에게 친구여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마지막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믿을 수 없어요. 그이가 당신이라니.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필요했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현대 영성의 극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로 동행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한강은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강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네. 개신교 신자도 아니에요? 네. 아버지는 불교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집안은. 근데 한강은 불교도가 아니에요. 특정 종교가 없어요. 특정 종교가 없지만 엄청 종교적이죠. 사실은. 한강 작품은 복음서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다른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가 You Needed Me라고 하는 이 음악을 통해서 힘을 받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건너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명시적이지 않지만 어떤 종교적인 힘이 이 사람을 끌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이터너티, 영원한 어떤 것들로 향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책에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주거나 내가 영혼을 팔았을 때 그걸 되사서 나에게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노래를 듣다 보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온몸이 터져나갈 듯한 만원 지하철 속으로 다시 뛰어들 용기가 생겼다. 어떤 종교도 위로해줄 애인도 없을 때 때로는 그렇게 노래 하나가 거짓말처럼 일상을 버텨주기도 한다. 그 노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생각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특별하죠? 우리는 한강 소설만 보면 안 돼요. 이런 갈피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한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았을 때 영상 몇 번 TV 나왔어요. 난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모습을 너무 초췌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구질구질하다 할까? 네? 로션도 안 바르나 봐. 그래서 노벨문학상 그 수상 연설할 때는 깜짝색 옷 입고 이쁘게 단장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얼굴들 보면 안 그래요. 피부가 그런 게 아니라 몸을 안 갖습니다. 훌륭한. 몸을 이렇게 단장을 안 한대요. 몸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게 너무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안 가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